묵상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할 때에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축복할 때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축복한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봐야 자기만 손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축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잖아요.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다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엔 많이 줄어서 1,000만 명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명목상 교회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까지만 이렇게 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수가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기정사실이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에도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임박할 때에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8명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걸 보면 노아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래서 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 믿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해?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그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왕따 당해봐요. 이게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게요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잖아요. 육신의 질고 암이나 이런 것도 힘들지만요 외로움도 그에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독사가 뭡니까? 외로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데요. 외로워서 고독사. 그래서 외롭게 죽는 것 쓸쓸함. 그런데 요즘에는요 노인분들만 연세 있는 노인분들만 고독사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점점 내려오고 있답니다. 30대도 40대도 30대도 고독사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러는데 나만 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외로움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참된 외로움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만 하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 때에 그래도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 참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방주로 8명만이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요. 여러분 누구 덕에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산 게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셔도 됐지만 아브라함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야,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들이, 동료들이요, 멸망받아 지옥 형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면, 여러분, 그거 좀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창피스럽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나만 잘 믿다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위해서 부활하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를 떠난 롯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조카잖아요. 사랑하는 조카잖아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기도해요. 50명만, 40명만, 30명만, 10명만. 근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롯조차도요, 누구 덕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덕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덕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에게 경고해 주니까 롯이 두 딸과 함께 피난했는데 그 아내는 함께 도망가다가 그 사위들에게도 야, 망한다 그런데 핏등으로도 안 들어. 이 놓친 내가 노망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냥 웃고 말았어요. 우리 장인 영감 이제 노망 들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롯과 두 딸이 피난했는데 저 멀리 가는 동안 죽을까봐 가까운 데 산에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산에 숨었어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독선적이니 편협하니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지,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거나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굳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말에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비웃어요. 그러나 역사의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처음에 오셔서요, 구원해 주셨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고 롯의 심판 때에도 그렇고 바벨탑을 세울 때에 심판하실 때에도 그렇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그렇고요,
멸망한 나라들, 폼페이니,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죄악이 반영했던 나라들 다 망했잖아요. 지금은 역사 속에 찾아볼 수조차도 없잖아요. 폼페이가 망할 때에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의 폼페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렸지만요, 여러분, 폼페이가 망하기 직전에는요,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참과 거짓이 있는데 참인데도 믿지 않고 거짓을 믿어요. 그래서 망해요. 선택은 우리 자신들 자유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것을 믿다가 망하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참된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도, 그런데 롯이 도망갔는데요, 이 딸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번성케 해주실 것을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려서 가지고 롯의 딸들이 잘못 생각해서, 야, 우리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지?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면 끝나면 되지 뭐. 그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입니까? 그 자손들이. 성경에 다른 사람들 다 10대 후에는 돌아오고 몇 대 후에는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릇된 선택, 잘못된 판단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사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은 구원받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롯도 아브라함 덕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보면요,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지지 좋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의 예수님 때 구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딱 맞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막에 이르게 되느니라. 사람의 욕심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해주러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다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몰라서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글쎄 참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로마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돈 주면서 야 위증해라, 거짓말로 증언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우리가 책임질게. 책임은 뭘 어떻게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책임 못 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진다니까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준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직 살아갈 날도 많고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살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책임 못 져. 그 장로들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고 멸망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앞으로도요. 참 저는요 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사고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좀 살짝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퍼져. 인간의 그 악함이 욕심이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삽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부리면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죄가 퍼지면요 장성하면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내려놓고 그냥 열심을 품고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가난뱅이로 살 것 같고 존중 못 받고 살 것 같고 비천한 삶을 살 것 같죠.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요. 더 위대하게 해주시고요. 더 머리되게 하시고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그래서요 앞으로 더 점점 어려워지고요. 믿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저는요 슬픈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세대 생각하면요 슬퍼요. 진짜 슬퍼요. 그때는 어떻게 믿으려나.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우리 애들이 후손을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후손은 나와봐야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더 큰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될 건데 세상은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겁니까? 지금도요 사실은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 지금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직분만 그렇지 창조론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해요. 성경 말씀은 안 믿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허상에 불과해요. 사상무각에 불과한 거예요. 공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읽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요즘에는요 누가 설교를 더 잘해요? AI가 설교를 더 잘해요. 야 진짜 AI에 요즘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AI에 다 물어보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AI는 얼마나 똑똑한지요. 설교도요 더 잘해요 AI가. 그런데 여러분 1000번 만번 그런 설교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희귀한 세상이 될 건데 그거 우리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하고 틀림없고 사실이고 진리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정신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물론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는요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해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해.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당장 죽을 거야. 이렇게 저주하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그 마음 기특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확고한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질문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12제자가 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지만 특별히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다짐해도 결심해도 그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가지를 평생에 잊지 말고 해야 돼요. 첫째, 날마다 성경 읽기.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기. 셋째, 예배를 사모하기. 아멘? 이 3가지만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47장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요. 맹세로. 야 아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또 내게도 약속해 주셨잖아. 나는 여기에 묻히고 싶지 않아. 내가 죽어서 이 애굽의 이방 나라에 묻히고 싶지 않아. 나는 소원이 있어. 평생 소원이 있어.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그래가지고 요셉, 나 여기다 묻어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야곱이 한 번 더 확인받습니다. 맹세해 나한테. 맹세해. 그래서 요셉이 맹세해. 아버지,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48장에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요셉에게 전원이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임종을 시켜보려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듣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자녀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제 뭐 에브라임인지 므낫세인지도 잘 보이질 않아. 거의 실명 상태였던 것 같아요. 죽음 직전에 이 눈이 잘 안 보여. 야곱이. 근데 이제 이삭도 그랬잖아요. 죽음 직전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도 안 해. 구별도 못해. 그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음 앞에 놓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축복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다가 탈락하고 나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요셉 대신해서 요셉의 자녀들 2명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완성되잖아요. 두 아들을, 두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손주들을 아들처럼 이렇게 입양 아닌 입양을 해서요. 이제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어금 맞춰서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착각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마 야곱은 그게 상처가 됐었다가 자기가 어릴 때, 그죠?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로서 이렇게 그런 일들, 그런 겪었던 일들, 막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고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좀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 나도 알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므낫세를 내가 장자로 축복하는 거야. 알면서. 그런데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의 방식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자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하고 장자 므낫세를 차자로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인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된다. 세대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의 때에는 12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죽을 때에는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죽었잖아요. 아들에 맞게. 그리고 이제 사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죄를 지어서 장자에서 탈락하고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그 약속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약속은 우리의 자녀 손들 찾아 손손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천대를 은혜를 주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를 은혜까지 이 천대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수로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요 영원히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자손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 몫이지만요 거짓을 믿을 것인지 참된 것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문외하로 사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의문이 들고 의혹이 들고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들어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묻고 확인해보고 그냥 의심이 들어서 그대로 믿어버리지 말고 그 의심을 믿지 말고요. 확인해보란 말이에요. 확인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믿음의 간증자들 뭐 이런 사람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의심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 의심을 걷어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니까요. 아멘. 네가 의심하고 있어? 이런 때려주길로 당장 저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의심이 들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다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의심하는 게 잘못됐다 뭐
회의가 드는 게 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확인해보고 기도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듯이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아담을 날마다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때에 돈이나 물려주려고 건물이나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돈은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면 그 돈이나 건물은 사라질지 모르지만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이렇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를 넘어서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언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서 축복하고 므낫세를 차자로 삼아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혈통이나 어떤 인간의 질서, 인간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자라는 것이요 참 귀하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장자는요 유산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로 유산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자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권, 참 장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권에서 탈락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은 왜 탈락했죠? 죄를 지어서 욕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장자권에서 탈락해서
셋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됐죠. 이스마엘은 왜 장자권에서 탈락했죠?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야, 아들이 없어, 우리가 후손을 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내 종 하가라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락하게 되고요.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취급해요. 그냥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누구에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취급하면요, 하나님께 소홀하게 대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 야곱처럼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장자였지만 르우벤도 장자권에서 탈락해요. 왜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어.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탈락해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장자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요셉의 아들 장자였지만 탈락해요. 그런데 므낫세는 무슨 딱히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뭐 혈통이나 어떤 사람의 질서로 인해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점도 그렇지만요, 앞으로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믿는 자들을 더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오히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것 같고 성평등 가족부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요,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어떤 분의 그 유명한 말처럼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서 노아처럼 믿음의 부르트기로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